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처음으로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 귀하고 복된 고백을 우리 입술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깊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깊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보시네. 나는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네.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있는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육보이신 오늘서 나오고 주의 말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
시간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고백하며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왕 되시라.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는 내가 따름이라. 내가 따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를 씻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주님의 이름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온 전심이 주를 향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의 자리에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오직 그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며 늘 우리를 세상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족하는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힘들었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동안 편리함을 쫓아 예배의 소중함을 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닫혔던 믿음의 문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과거 우리의 선조 때의 그 굳건한 믿음이 다시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와 찬송이 이 예배당에 불같이 타오르게 하시고 이 예배당에서 주님의 형제자매가 서로 연합하여 교제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에는 우리 교회에 직원 선출이 있습니다. 새로이 장로, 집사, 근사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에서 주신 직분에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시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직분자들이 먼저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돌보는 충실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우를 지켜주소서. 긴 병마로 인해 육체와 영혼이 지쳐있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울부짖는 그들의 신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떠한 고통과 좌절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온전히 치료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찾게 하소서. 한우의 가족을 돌보시고 위로해 주시며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루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갈수록 믿음의 자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빛교회의 믿음의 계보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장차 이 나라와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유아부로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명감으로 다음 세대를 잘 돌보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교사로 인해서 더욱 신앙이 자라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사 세계 속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질병과 테러로부터 돌보시며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소서. 가족을 돌보시고 과거 우리나라가 선교사로 인해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선교사로 인해 그들 국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소서. 많은 민간인과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죽어나가고 있고 국민의 공포 속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들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도 함께 힘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예.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실패를 거울 삼아 딛고 일어나서 성공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수많은 실패를 통해 결국 성공에 가까워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참 멋진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일에 크게 실패를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다시 시작하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 어떤 분은 실패를 딛고 바로 다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일도, 사랑도, 관계도, 공부도, 취업도 크게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실패할까봐, 또 똑같이 무너질까봐 다시 시작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 이후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기까지 내 마음에 특별한 동기부여가 일어나지 않으면 쉽사리 그 일을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2년 전 건강해 보이지만 2년 전에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 때문에 4달 동안 식단으로 운동으로 20kg를 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4달 만에 20kg를 감량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참 독하십니다. 정말 독하게 식단과 운동으로 20kg를 뺐습니다. 4달 동안 탄수화물, 흰쌀밥, 밀가루 등 거의 먹지 않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꾸려서 식단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이후에 운동을 하고 출근해서도 피곤할 때마다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퇴근 후에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그렇게 20kg 빠진 살이 돌아왔습니다. 그 몸무게가 복구되었습니다. 저는 다이어트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를 느꼈습니다. 살이 계속 찌니까 점점 옷이 꽉 끼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걸어도요, 계단을 올라가면요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잠도 많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다시 개운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알았습니다. 살 빼야 되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식단 조절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지만 다시 다이어트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3주 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2분이 저에게 따끔한 조언을 해주신 것 때문입니다. 2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분은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보니까 많이 부었네 얘. 그리고 또 한 분은 진지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목사님,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요? 단추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에 동기부여가 크게 돼서 3주 전부터 2년 동안 쉬었던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제가 지금 6에서 7kg 빠져 티가 나지 않을 겁니다. 워낙 많이 쪘기 때문에 빼야 될 살이 많았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크게 실패를 경험하니 다시 시작하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여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성전 공사를 위한 기초 작업을 할 때만 해도 성전 공사가 끝나면 마음껏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포로 이후에 너무나도 순조롭게 일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공사의 기초를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공사를 시작하려던 찰나에 누가 나타나 이 성전공사를 방해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타나 성전공사를 집요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이 방해로 인해 잠시 성전 건축이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었습니다. 에스라 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24절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그렇다면 다리오 왕 2년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총 지금 성전 공사가 몇 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을까요? 에스라 3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이른 지 2년이 되던 해에, 즉 주전 536년에 성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냥 다 잊어버리고 536년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주전. 그리고 다리오 왕 제2년, 곧 주전 몇 년이냐면 520년까지 중단되었습니다. 536년 그리고 520년 빼면 몇 년입니까? 16년. 빠르십니다. 네. 계산해 보면 대략 16년 동안이나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성전 공사가 지연되니 포로에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돌아온 이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하심과 성령 충만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그 감동하심, 성령 충만하심이 그대로 그들에게 유지가 되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점점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은혜와 첫사랑들이 식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의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다, 성전공사를 하리라 그렇게 돌아왔는데 16년 동안 하나님의 일이 그치니 하나님은 이제 보이지 않고 세상 일이, 육신의 일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일에 식어지니 육신의 일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포로에서 돌아온 이 주님의 백성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한 두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지금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이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스라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요, 성전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동일한 시기에 활동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선지자는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멈추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점을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지난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던 일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자신이 쓴 학개와 스가랴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개서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띄어져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지금 학개 선지자의 이 지적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에스라에 기록된 역사를 볼 때 분명히요, 에스라 4장까지만 봤을 때는요, 분명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기에 활동한 이 학개 선지자는 지금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희의 영적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즉 하나님의 관계가 그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 1장 2절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말하기를, 학개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세상의 일을 계속 육신의 일이 눈에 들어오니까 지금 핑계를 대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환경이 풀리면요, 환경이 좋아지면요, 내 재정이 좋아지면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교만한 고백인 줄 아십니까? 16년 전에 이 고국으로 돌아온 것도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성전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하셨는데,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아직 안 돼. 지금 환경이 안 좋잖아. 여전히 방해하고 있잖아. 여전히 힘들잖아.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자기들 스스로가 서로를, 자기들끼리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전은 다 쓰러져 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 이 판벽한 집은 지붕이 있는 집을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고급스러운 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다 쓰러져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이때에 지붕 있는 집에, 고급스러운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학개 1장 9절 하반절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 집은 지금 황폐한데 너는 너의 육신의 일을 하기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하는구나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지금 다 썩어 무너졌는데 너희는 이때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너의 육신의 일만 생각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정녕 맞느냐? 하나님의 일보다 내 육신의 일을 빨리 하는 것이 진정 맞느냐?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학개 1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1장 5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리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없을까요?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영적 상태를 지금 점검하라는 겁니다. 16년 동안 에스라 4장에서는요 무엇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계 선지자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다시 재검사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 땅에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있는지 너희의 행위를, 너희의 심령을, 너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학계 선지자는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이 아니라, 즉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감동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의 중심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봐라. 이뿐입니까? 동일한 시기예요. 동일한 시기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이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학계 선지자와 똑같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또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제 살 길, 제 갈 길로 흩어진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조상을 본받지 말라.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전 공사가 멈췄습니다. 16년이란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외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너희는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기록된 대로 그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 선지자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수없이 외쳤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이스라엘의 조상들은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며 회개하라고 외치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오히려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이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지금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 표현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간당간당하다는 겁니다. 너희도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밟지 마라. 너희 지금 모습을 보면 간당간당하다.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며 선지자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 모습, 지금 모습을 보면,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간당간당하다 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어려움이 찾아오자 주의 일을 중단하며 오히려 시간이 지나니 영적으로 무뎌져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집을 짓는 데에만 몰두하며 삶의 안락함과 물질적인 풍요에만 마음에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할 때 너희 조상들 본받지 마라, 너희의 지금 모습을 보니 정말 간당간당하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해답을 줍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만 좀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멘.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포로기한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 생활한 이후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재건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치냐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공사가 멈췄던 분명한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아니라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16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음을 분명히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귀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땅에 와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라 왔지만 16년이 지난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조상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 두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도 말합니다. 내 행위를 살필지니라.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어떤지 영적으로 점검하라 말씀합니다. 스가랴 선지자 또한 너희 조상들의 모습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을 떠났던 모습을 본받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 라고 지금 이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결국 이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공사하지 못한 분명한 이유는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자신들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행위를 돌아보라는 이 말씀을,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오늘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처음 마음과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까요? 처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지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채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아직도 뭐 정부에서는 뭐 마스크 내일부터 마스크 푸는데 뭐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남아 있으니까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아니야, 모일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일과는 멀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혹 여러분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만일 이전과 같지 않은 영적 상태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에스라 5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중요한 해답을 주는데 바로 우리가 영적 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 5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에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했더니 2절에서 그 말씀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절 본문 가장 처음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예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때를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요,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는요, 그들이 뭐라고 핑계를 댔습니까? 아직 주님의 성전을 공사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아니다. 아직 우리 모일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돌아가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에 그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를 돌아보라. 과거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지금 마음과 같은지 돌아보라. 그리고 일어나 다시 시작해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에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볼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같은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상황적으로 봐도 현실적으로 봐도 할 수 없는 일이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에스라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귀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받았을 때에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낙심하여 성전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영적 패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요, 담대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예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이 선포되고 성전 공사가 시작하려 할 그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또 성전 공사를 시작하려 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라 명했느냐? 누가 이 성곽을 마치라고 했느냐? 한마디로 이제 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4절에서는 이제는 총독들이 와서요, 이전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했는데 이제는 총독들이, 힘 있는 자들이 와서 성전 공사를 방해하려 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대로 이 총독들이 성전 공사를 중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함께 5절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막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잘 들어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할 때는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힘 있는 자, 총독들이 방해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니 성전 공사가 진행이 계속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뿐이었지, 그 일은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그 일을 직접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교회의 일은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은요, 성도들은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능히 이루십니다. 아무리 대적의 방해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요, 대적은 우리의 앞길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점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여서요, 일어나 다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심하리요. 믿음을
코이노니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주일에 우리 또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1부부터 3부 예배 시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회원 수련회가 5월 3일부터 5일까지 있습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또 수련회 가운데 많은 은혜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족부와 사업체를 좀 확인해서 좀 사무실에 밑에 1층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 5월 6월호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구별하여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려 했지만 주변 나라들의 방해로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그 이후 이 백성들이 자신의 일에만 눈이 멀어 있을 때에 그때 두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일어서게 하시고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호구리 영적 상태에도 문제가 있다면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은혜와 사랑과 감동을 잊지 않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도 살아갑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한 주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주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